목사님 나오셔서 바울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눈 알 2개, 손 봤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지요? 백내장. 수술하고 처음 보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서 또 감사하고 세상이 훨씬 더 밝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다고 또 여러분도 백내장 다 수술하라는 건 아니고 필요하신 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좋을 준비하지 마시고 준비하기 전에 설교 끝낸다. 예, 이부자리 펴지 마시고 그냥 계시면 이제 말씀을 끝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이제 작심하고 읽어보려고 하루 30페이지 읽으려고 그랬어요. 열심히 하루에 30페이지 읽으니까 좀 힘든다. 그래서 줄였어요.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하루에 15장만 읽어야지.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이것도 힘든다. 하루에 한 절씩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탁 펴가지고 손 콕 집는 그것만 읽기로 했어요. 그래서 처음 딱 하니까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은지라. 이건 나하고는 안 맞는 말이다. 목매어 죽으라니 이건 내 말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탁 찍어보니까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래가지고 이거 점점 더 이거 곤란하게 됐는데 또 다음에 또 찍으니까 지체 말고 행하라. 그래 했다는 말씀인데 오늘 제가 꼭 집은 말씀이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건데 바울이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한 사람 아닙니까?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했던 바울, 그는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 오늘 본문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어렵게 말 안 하겠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많은 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어려운 말을 사용하면 참 듣는 사람을 하여금 참 지식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나를 존경해 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은 서양 철학의 발상지기도 하고 또 그곳에는 아테네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몰려드는데 주로 유식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래서 서로 토론을 합니다. 지나간 화제들은 토론할 필요가 없고 새로운 어떤 학문이 있으면 거기에 들고 나와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그 광장에 가면 모든 세계의 지식인들이 다 모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쭉 살펴보니까 그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종교심이 참 많더라. 그리고 종교심만 많은 것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학문들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신이 하나 있다. 여러분들이 위하는 신들의 이름을 다 적어놓고 단을 만들어 놨는데 보니까 수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하는 제단도 내가 봤다. 내가 여기 온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소개해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서론 부분이 아주 멋지게 잘 나갔습니다. 종교성이 아주 많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하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려주마. 그래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그 광장에서 말할 때에 유식한 말을 사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모두 다 유식한 사람들이니까 유식한 말을 그곳에서 사용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자신도 최선을 다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다 표현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들은 그 가운데 철학의 중심지라고 하니까 플라톤 같은 사람,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 또 테스형 가는 있잖아요. 테스형도 그때 살았어요. 그래서 기라성 같은 철학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으니까 바울도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 중에 두 기둥과 같은 사상이 있는데 두 기둥 철학자들은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철학파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느냐? 쾌락주의입니다. 인생이란 즐겁고 쾌락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그걸 주장하는 한쪽 학파가 있고 하나는 스토아 학파라는 학파가 있는데 그 학파는 제논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파인데 금욕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은 즐겁게 살아야 된다. 하나는 인생은 금욕주의해야 된다. 절제하면서 금욕해야 된다. 이러니까 서로 대립되는 그런 사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저 말짱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오느냐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역시 바울도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막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그들에게 이해가 됐느냐 하면 이해가 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면 그 말에 쭉 따라와 가면서 질문도 해가면서 이해시키고 교류가 되면 대화가 돼서 전도가 될 텐데 따라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무슨 말하고 있나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도에 실패하고 말았다. 서로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패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돼지가 바울의 전도는 실패로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니까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지혜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하겠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혀들지 않고 저 아테네에서의 전도는 실패로 끝났다. 미국 워싱턴에서 이제 목회하는 사람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지적 수준이 높고 정치인들이 많고 말쟁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할 때에 유창한 어려운 말들을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야 지식 있는 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고 해서 아주 지적인 설교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식상해한다. 그런 설교에 식상해한다. 왜냐하면 말만 어렵게 하니까 자기들도 다 알아듣는 말이 아니고 어려운 말을 하니까 영혼 없는 설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골 교회 가면 순수한 말을 들었지 않을까 싶어서 시골 교회에 많이 나간답니다. 시골 교회 목사님들은 워싱턴에서 사람들이 여기에 예배 드리러 왔다 하는 말을 들으면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하던 대로 설교하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들의 입맛에 맞춰줘야지 하면서 억지로 어려운 말을 갖다 쓰고 또 정치적 판단을 내려가지고 쟁론도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말을 이어가고 하니까 저 워싱턴에서 온 성도들이 실망했다. 여기는 그런 말을 안 들을 줄 아는데 여기 와서도 정치적인 어떤 이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실망을 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열심히 공부 잘하는데 미국에 가서 신학 박사 학위까지 받아가 왔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공부 잘한다는 소문이 쫙 퍼져 있기 때문에 그가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와서 강의를 하면 얼마나 새로운 소식을 전해줄 것인가. 서울에 있는 기독교 회관 강당에서 모여서 신학 강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강연을 하는데 그야말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말을 하니까 유식한 말을 하니까 들어보지도 않는 말을 전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원고를 준비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낭독에 내려가는데 사람들은 귀가 솔깃해서 듣고 있는데 조금 듣다가 아이고 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말이 너무 어렵다. 거기에 앉아있는 교수들이나 거기에 앉아있는 목사님들이나 그 강연을 듣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도 어려운 말을 많이 써서. 그래서 마치고 나서 은사되는 분이 그분을 보고 자네 그 강연한 거 다 이해하고 말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목사님 저도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는 것을 신학 강연한다고 원고 보고 막 읽고 내려갔으니까 모르는 것을 말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에 내 실력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는 간단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솔직하게 우리가 배웠던 그대로 내가 아는 실력 그대로 말하면 되는데 유식하게 하려고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도는 미련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다. 바울은 너무 고차원적인 말을 해서 실패를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어렵게 말할 필요가 뭐 있느냐. 오늘 제가 설교하는 거 참 어렵죠. 저도 어려워서 말을 막 더듬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하는 것 말했고, 두 번째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전도해야 되겠다. 실패한 것은 실패한 것이고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너간 곳이 고린도 교회로 건너갔습니다. 고린도에 가서는 마음의 작정을 했습니다. 어려운 말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알아듣기 쉬운 말로 말하겠다. 그것이 오늘 1절에 있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 그런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사용해야 하는데 얼마나 두렵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마음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약하고 또 두렵고 심히 떨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테네에서 실패한 그 경험이 이제 와서는 실패하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러면서 말을 전하려고 하니까 참 두렵고 떨린다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쉽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빠뜨려서는 안 되겠다. 그 핵심적인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식한 말을 해도 예수가 빠지면 안 되고 아무리 쉬운 말로 전한다 해서 예수가 빠져서는 되겠느냐? 이제 내가 마음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전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또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하였노라. 사실은 예수 빠진 신학 강연이나 이런 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이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다면 오늘 이 자리는 그냥 모임에 불과한 것이고 그냥 우리 앉아서 교제하는 것에 불과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오늘 여러분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트 헤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세계적인 철학가입니다. 그래서 유명하다는 사람인데 어느 시골 교회에 이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분이 예배 참석한 것을 알고 설교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철학책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연구해 가면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아주 유식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그 유명한 분이 참석했습니다. 내 설교가 마음에 드는 모양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또 참석했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는 또 더 열심히 준비해서 또 설교를 했습니다. 세 번째 주일에 또 왔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러면서 이제 물었습니다. 저 설교가 마음에 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 그건 말라고 전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오면서 어느 할머니 한 분을 봤는데 얼굴에 홍조를 띠면서 예수를 모릅니까? 참 답답하다.
나는 예수를 아니까 나는 예수를 절하고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당 가고 살아있으면 주의 일하고 그러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는데 왜 예수를 모릅니까? 하면서 전도하는 그 할머니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예수를 모릅니까? 그분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교회 가서 예수에 대해서 좀 들어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해서 왔는데 설교가 철학적인 설교였기 때문에 너무 실망했어요. 내가 여기 와서 들으려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할머니 속에 기쁨을 심어 주었던 그분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 내가 왔는데 예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는 것만 말하니 내가 실망했네 하면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고 성경 속에 기록했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또 열심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 있는 그런 파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은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학문적으로 말하면 내가 유명한 선생님에게 내가 배웠노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 전부 싹 다 쓸어내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뿐이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만 자랑한다. 바울이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가장 존귀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 된다. 그래서 복음 전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성령이 역사하셔서 능력이 있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만 예수가 빠진 것은 교회 가면 건강해집니다. 부자 됩니다. 이런 걸 아무리 얘기해도 그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가 나를 구원하신다고 전할 때 그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 땅에 있는 동안에는 주의 일 하다가 간다는 이런 말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따라합시다. 산불은 꺼지고 성령의 불은 활활 타올라라. 예, 산불을 꺼져야 되는데 지금 수상한 점이 들어있어. 그러나 성령의 불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다 활활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발사 아저씨가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입원했다가 퇴원했어요. 그래요? 내가 어느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코에서 피가 계속 흐르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원인을 알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 이것저것 다 해봐야 됩니다 하는 말 듣고 화가 나가지고 일주일간 입원해 있는데 이유도 모르고 나를 여기 잡아놓았다. 화가 나서 나는 갑니다. 더 큰 병원 갑니다. 제일 큰 대학병원 가가지고 이제 알아보더니만 당장 알아보더라는 것입니다. 뇌에 여기 코 위에 여기 내가 핏줄이 터져서 코로
피가 나오니까 수술하면 됩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수술해가지고 입원해서 얼마 있다가 퇴원해서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역시 환자는 큰 병원 가야 되겠네요. 목사님이 그래 말했습니다. 작은 병원에는 잘 모르고 큰 병원 가면 안다고. 그래서 내가 큰 병원 가서 병을 고쳤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큰 병원에 가야 되겠네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이발사가 하시는 얘기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젊은 태권도 관장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병원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할 방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수술할 방이 없으니까 자매 결혼 맺은 저 한쪽 구석에 작은 병원이 하나 있대요. 자기 병원과 연결이 되어 있답니다. 거기 가서 수술하세요 하면서 보냈답니다. 그 작은 병원에는 그 손님 보고 하는 말이 이거 수술할 병이 아닙니다. 약물로 고칠 수 있습니다. 한 3일 약 먹고 퇴원했답니다. 큰 교회 가서 병을 고치고 작은 교회 가서 작은 병원 가서 못 고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병원에도 큰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치더라.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큰 병원 가도 살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작은 병원에 가도 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아무리 좋은 병원 가도 죽고 작은 병원에 가도 죽게 되어 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아무 데나 가지 마시고 잘 정보를 입력해서 생각하셨다가 가장 좋은 곳에 안내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행복을 주는 그분을 나에게 소개해 달라.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이제 전도라는 것은 내가 가진 그대로 내가 경험한 그대로 전달하면 된다. 전도에 한번 실패했다고 나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전도하면 된다. 내 목회하면서 제일 무거운 짐이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전도하라 하면서도 난 나가서 전도 잘 못했습니다. 초창기에 나가서 전도해봤지만 그 뒤로는 전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무거운 짐을 덜기 위해서 전도 실전에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제일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하나만 선택하라면 예수를 선택하겠다 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만 선택해서 사니까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주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다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좋으신 분 없었지요? 빨리 끝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